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제가 주기도문으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제 꽤 많이 했습니다. 이제 몇 분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5번째 강구입니다. 우리 개인을 위한 강구, 하나님을 위한 강구 3가지, 개인을 위한 강구 3가지인데요. 하나님을 위한 강구 3가지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강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강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강구였죠. 우리 개인을 위한 강구 3가지는 뭘까요? 지난주에 했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강구, 오늘은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강구, 다음 주는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강구. 이렇게 하면 마지막 성령으로서 마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4번째 강구, 지난 시간에 했던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강구와 오늘 5번째 강구,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강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 왜 연결되어 있냐면요, 내 영혼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내 영혼이 죄 사함으로 인한 평안과 기쁨이 없다면 뭐요? 내가 누린 일용할 양식이 어떻게 돼요?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죠. 네, 여러분, 누가 너무 믿고 누가 마음에 걸리는데 밥이 잘 넘어가겠습니까? 예, 목구멍에 다 걸리겠죠. 예, 여러분, 내가 정말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고 내가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고 내가 고통 가운데 영혼이 있다면 내가 날마다 먹는 그 양식이 정말 날 유익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도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사형수도 먹을 것은 먹고 입을 것은 입죠. 예. 그러나 그에게 일용할 양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죄 용서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튜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적어놓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은 도살용 양을 살찌게 하듯이 우리를 살찌게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예. 우리가 정말 죄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누린 일용할 양식은 뭐와 같아요? 도살용 양이 도살당하기 전에 그냥 먹는 거, 돼지가 잡혀 먹기 전에 그냥 꿀꿀거리고 밥 먹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 그 영혼의 진정한 자유와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없는데 내가 날마다 먹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육신이 살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뭐요? 재용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이 말씀 뒤에 바로 재용서에 관한 말씀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이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원어로 보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재용서를 주십시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 자, 여러분, 이 세상에 깨어진 관계만큼 아픈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부잣집에 살고 진짜 일용할 양식이 넘쳐가지고 매일 진수성찬을 먹더라도 뭐요? 부인하고 남편이 막 서로 노려보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고 싶고 이렇게 깨어진 관계에 있다면 행복이 없죠. 그게 무슨 의미 있고 그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인간관계의 평화가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 먹고 높은 지위를 누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더라도 관계가 깨어지고 갈등을 경험하는 사람은 뭐요? 살 맛이 안 난다. 살기 싫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이웃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뭐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용서만큼 중요한 게 없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떻게 회복돼요? 제 용서를 받을 때 회복되죠. 이웃과의 관계도 어떻게 회복돼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때 회복되는 거죠. 용서를 구할 때 회복되는 거죠. 용서해 줄 때 회복되는 거죠. 용서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하듯이 서로에게도 용서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이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너무 와닿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비유입니다, 비유.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마다 자기에게 하나씩 아름다운 배낭을 선물 받는데요. 등에 이렇게 배낭을 넣을 수 있는 배낭, 아름다운 배낭을 하나씩 선물 받는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을 때마다 벽돌을 한 장씩 넣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몇 년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무거운 배낭을 지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네, 날마다 내 삶에서 늘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다녀야 되겠죠. 남을 미워할 때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관계가 깨어질 때마다 무거운 벽돌을 하나씩 그 배낭에 집어넣는 거라고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 깨어진 관계가 많은 사람은 얼마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얼마나 무거운 배낭을 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 철로 역정에 보면 십자가 앞에 딱 나온 순간에 막 짐이 내 등에 있던 짐이 탁 떼굴떼굴 물러가잖아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죠? 자, 여러분 용서의 기도를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12절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 두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째,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는 그러면 구원에 관한 용서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믿는 사람에게 주신 기도거든요.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죄 용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예. 구원에 관한 죄 용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원문을 보면요, 이 죄가 빚들, 예. 죄가 이 빚하고 비슷하죠. 빚지고 있는 거 비슷하죠. 근데 이 죄가 이게 sins, 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에 관한 죄는 하나밖에 없죠. 원죄. 원죄가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원죄, 오리지널 sin. 이 원죄는 단수입니다. 단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요, 뭐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내 기억난 죄를 다 회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습니다. 이게 원죄거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거.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거. 이게 제일 큰 죄고 이게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하는 죄란 말이죠. 이걸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오늘 이 죄 용서에 관한 말씀, 이 죄가 아니라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짓는 죄, 누구에게 죄를 짓고 누구에게 잘못하고 또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 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들은 천국 가고 지옥 가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우리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 천국 갈 수 있다면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깜빡 잊고 또 어제 나쁜 거 했는데 깜빡 잊어보고 회개 못해서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이 기억력도 완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완벽하게 다 죄를 회개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죄 회개는 구원에 관한 죄 회개는 아니다.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베드로 그 사건 알지요? 발 씻는 사건. 예수님이 발 씻을 때 베드로가 저는 안 씻겠습니다 하니까 내가 발을 안 씻으면 이 죄 용서에 문제가 없으면 나하고 나면 아무 상관이 없다. 나를 통해서 죄 용서를 경험을 하지 못하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온몸도 다 씻겨 주십시오. 베드로는 하여튼 좀 나서기를 잘하고 대단히 적극적인 성격이죠. 그러면 아예 온몸을 씻기십시오. 그러니까 목욕한 자는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자, 우리가 목욕을 해도 동네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또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때는 들어와서 발만 씻으면 되지. 좀 전에 목욕했는데 또 목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우리가 목욕은 뭐냐? 원죄. 원죄는 우리가 해결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범죄, 또 미워하는 죄, 또 관계에 있는 죄, 남을 또 시기 질투하는 죄, 용서하지 못한 죄, 이런 어떤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죄들, 이것들은 그때그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죄를 짓게 되면 그때마다 그 죄에 대해서 회개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깜빡 잊고 회개 못했더라고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 이유는 뭐예요? 더 거룩해지고 싶었어.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더 온전해지고 싶었어.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싶었어. 자녀가 나한테 조금 잘못해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이들이 나한테 좀 심하게 하고 나면 며칠 동안 내 얼굴 보기 조금 힘들죠. 저도 아이들 얼굴 보면 좀 불편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용서할게. 이래 되면 또 회복되잖아요. 회복되거든요. 그거 하려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되지 않게. 그러나 그거 회개 깜빡 잊고 못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오해고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의 또 의미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우리가 죄를 사하여 줘야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 하나님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아니다는 겁니다. 이게 맞다면 우리가 남을 죄를 다 용서해야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남을 다 용서할겠어요? 완벽하게 어떻게 깨끗하게 다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뭐예요? 이거는 닮아가라는 거예요. 닮아가라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우리도 남을 용서해 주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닮아가라.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건이 아니고 바램, 소망이다.
이렇게 신학자 R.C. 스프라울이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조건이 아니다. 즉 너가 누구를 용서해주면 내가 거기에 근거해서 그 조건으로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천국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 조건의 말씀이 아니고 너가 너를 용서해줬듯이 너도 남을 용서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나를 좀 닮아가면 좋겠다. 라는 그런 바람, 하나님의 희망. 그것을 소망을 닮은 말씀이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두 가지 오해를 잘 하면 풀어야 됩니다. 이것은 구원에 관한 그런 죄사함의 문제가 아니고 또 내가 용서하는 근거로 남을 내가 용서해준 근거로 내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르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용서는 참 고귀한 것이죠. 용서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정신병원에 있는 의사가 정신병 환자를 가리키면서 그런 말을 했대요.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미쳐서 지금 들어온 사람들 중에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확신만 가지면 90% 나갈 수 있다.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밤에 잠도 안 오고 막 수면제 먹어야 되고 그죠? 스트레스 받고 용서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용서. 자,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이미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죠. 하나님의 공의로만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면 뭐예요? 우리는 살 길이 없죠.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만 우리를 대하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신가, 자비로우신가, 은혜로우신가, 사랑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용서의 길이 열린 거죠.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 성품을 닮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용서를 세 가지 차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해하기 쉽도록.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용서가 중요하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너무나 끔찍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공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냥 덮어줄 수가 없어요. 근거가 있죠.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피, 그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자, 너무 감사한 게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변론할 수 있는 기회. 우리 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옛날에는 이런 거 없었습니다. 죄인이 잡혀오면 뭐예요? 변론하자. 너 죄가 뭐가 있지? 뭐 변호사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옛날에 원님들 어떻게 했어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래서 바로 본장 쳐라 이래 되는 거죠. 뭐 자기 죄에 대해서 뭐 토론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요. 바로 그냥 일방적으로 당합니다. 이러면.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너희 죄가 심각하다. 진홍 같고 좋은 같고 붉고 너무너무 끔찍하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죄가 흰눈같이 양털같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기회의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용서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용서받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싶을 때, 용서받을 때, 그것도 정말 일방적으로 그 은혜를 받을 때, 일방적으로 받은 용서가 은혜거든요. 내가 용서받을 짓을 해서 용서받는 건 은혜가 아니죠. 그건 당연히 그냥 죄값을 치른 거니까 용서받는, 그게 아니고 정말 일방적으로 받는 은혜. 너무 감사하죠. 용서받을 때.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국에서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부목사로 있을 때 한인교회 부목사로 섬겼는데요. 교회에 이제 젊은 커플이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인을 태우고 뒤에 청년도 몇 명 태우고 교인도 태우고 옆에 전도사님을 태우고 제가 이제 차를 몰고 이제 그 결혼식장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뭐 시간이 빠듯하더라고요. 좀 마음이 급한 마음으로 이제 딱 나갔는데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을 탁 지나자마자 근데 결혼식장이 정확히 위치가 어디지 싶어서 너무 급한 마음에 나와가지고 전도사님이 알겠지 싶어서 나왔는데 한 번 더 물어봐야 돼 싶어서 신호등이 마침 지나자마자 고개를 살짝 돌리고 근데 전도사님 우리 결혼식장 위치는 알죠? 하고 바로 고개를 딱 돌렸는데 바로 앞에 신호등이 또 나오는 거예요. 바로 전에 조금 전에 신호등 지났는데 그러니까 그 동네가 신호등 간격이 너무 짧은 거였어요. 저는 그렇게 신호등이 금방 나올지 몰랐거든요. 신호등 지나자마자 전사님 그래 우리 교회 이제 결혼식장 위치는 알죠? 하고 바로 고개를 돌리는데 바로 앞에 신호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멈추려고 하니까 조금 위험하더라고요. 속도가 있고 그리고 뭐 보니까 사람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또 바쁘고 하니까 그냥 가버렸어요. 가자마자
갑자기 경찰차가 나타난 거예요. 미국 경찰들이 어떻게 알고 나타났는지 바로 달라붙더라가 차 세워 뭐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를 딱 세웠어요. 차가 뒤에 경찰차가 뒤에 딱 섰는데 딱 경찰이 내려서 앞으로 오는데 이제 보니까 흑인이에요. 흑인인데 제복을 딱 입고 경찰이 딱 오는데 야 이거 참 뭐 돈도 돈이지만 티켓팅 되면 돈도 돈이지만 뭐예요? 이 교인 앞에 망신이잖아요. 뒤에 교인들 쫙 앉아 있고 근데 이게 또 빨리 가야 되는데 티켓 끊으려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너무 괴롭더라고요. 흑인 경찰이 탁 오더니 왜 그렇게 빨리 가냐고 그래서 저를 탁 보더라고요. 제가 좀 당황해가지고 근데 속으로 그랬어요. 야 이거 뭐 벌칙금을 부과해도 할 말이 없다 이거 내가 명백하게 신호를 위반했으니까. 근데 그 경찰이요 너무 뜻밖에도 저를 보더니 양복 입고 막 제가 약간 쩔쩔매는 걸 보더니 활짝 웃으면서 앞으로 조심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는 청년 하나가 갑자기 와 목사님 영빨 이러는 거예요. 그 청년 좀 재밌는 청년인데 자기가 봐도 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경찰들이 봐주고 이런 거 잘했거든요. 네, 잘 모르고 한국 사람들 미국 가서 막 걸리면 봐주세요. Look at me once. 한 번만 봐주세요. 영어로 틀렸죠 그거. 네. 그런 식으로 막 하는데 네. Give me a second chance 이래야 되겠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뭐. 네, Look at me once 이런다고 막 당황해가 교포가 하도 그런 사람 많이 봐가지고 미국 경찰도 이제 You have no soup. 국물도 없어. 뭐 이러고 티켓 끊는다고. 자 어쨌든 자 우리 중요한 건요. 경찰이 봐줬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잠깐이나마 용서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그 기쁨을 맛봤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용서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셔도 할 말이 없죠. 내 죄를 그대로 다 심판해도 너는 할 말이 없죠. 우리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때 너무 기쁘죠. 너무 감사하죠.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용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용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용서. 이 용서의 근거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죠.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 말씀 앞뒤로 보면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 미쁘시다 이 말은 이제 신실하시다. 하나님 약속하면 지키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했고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 자, 두 번째는 의외에 또 뜻밖의 용서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용서. 사람들이요 자기를 용서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의외로 사람들은요 사소한 일들은 자기 합리화를 잘해요.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되게 관용을 하고 자기가 한 잘못한 실수나 이런 것들을 잘 덮어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너그럽고 관대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중에는 의외로 큰 실수, 자기가 한 큰 실수는 평생 못 잊고 평생 그게 트라우마가 되고 평생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그때 내가 그런 짓을 안 했어야 됐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화를 안 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참았어야 됐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야. 물론 우리가 회개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회개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걸 용서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떨쳐버려야 되는데 평생 그걸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평생 인생을 망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책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절망하고 비관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자살도 하고 그죠? 나는 죽어야 돼 뭐 이래가지고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누군가에 잘못했으면 가서 사과하고 내가 보상할 수 있는 부분까지 보상하고 보상이 안 된 부분은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되는데 다 끝났는데 계속 되씹고 계속 자책하고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잠을 못 자고 밤마다 괴로워하고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용서해 주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죠.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보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IQ가 얼마나 좋습니까? 기억력이 너무 좋으신 분인데 우리 죄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하세요. 회개를 하고 난 죄에 대해서는. 영주야 너 죄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너 기억이 안 나. 회개해버렸는데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떡하지?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놀랍게도 기억을 못 하십니다. 이미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기억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찔리죠? 그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야. 내가 이 죄를 지었는데 회개해야지. 찔리는 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야. 근데 회개했는데 자꾸 그 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는 건 사탄이 하는 거야. 고소하는 거야. 참소하는 거야. 참소. 너 죄인이야. 너 나쁜 놈이야. 너 죽어야 돼. 이건 사탄이 주는 참소야. 그거는 받아들이면 안 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고 찔림을 주실 때 회개해요. 그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나 회개 다 했는데 계속해서 내가 막 죽어야 돼. 나는 나쁜 놈이야. 이거는 사탄이 나를 참소하는 거예요. 거기 말려들면 안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에 대한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용서하고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웃에 대한 용서. 바로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준 같이 너도 다른 사람을 좀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라. 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제일 하기 힘든 기도가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이. 이 기도가 제일 하기 힘들어요. 왜냐? 내가 지금도 누군가를 용서해 주지 않고 있는 사람이 내 마음에 있으면 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나도 지금 계속 누굴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기도가 나오겠어요? 이 기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주기도문에서 제일 하기 힘든 기도가 이 기도다. 이 기도하다가 탁 걸리는 거야.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대구 동북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노인이신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한동안 젊을 때는 이 주기도문에서 기도할 때 요 구절은 빼고 했다. 난 너무너무 미워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신기한 건 아니 저렇게 인자하신 목사님이 누굴 그렇게 미워했을까 싶은데요.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의 아버님이 독립투사였어요. 그래가지고 항일운동을 하다 일본군에게 잡혔어. 감옥에서 너무 매를 맞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죽을 때가 되니까 풀어준 거죠. 그죠? 감옥에서 사람이 죽으면 좀 곤란하니까 풀어줬는데 이미 거의 폐인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온몸이 썩어 들어가, 그래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정말 고통받는 걸 봤기 때문에 일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지금도 마음에 일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젊을 때 이 기도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주기도문 쭉 잘하다가 이 기도가 되면 건너뛰뿐.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바로 넘어가는. 그렇게 힘들었대요. 기도가.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은혜를 받고 그 교회에서 일본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걸 봤습니다. 일본에 선교사를 파송하시더라고요. 왜냐? 미안해서라도 자기가 일본 사람을 미워했던 게 미안해서라도 더 파송하시더라고요. 일본의 그 교회에서 전에 후원해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하십니다. 그렇게 미웠대요. 일본 사람이. 일본이 조금씩 깔아앉고 있다 이런 말 들으면 더 빨리 깔아앉아야지 이런 생각 막 들고 그렇게 미웠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은혜 주셔가 일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 일본의 영혼을 위해서 교회에서 후원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걸 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는 정말 하기 힘든 기도입니다. 정직한 심정으로 한다면 참 힘든 기도예요. 내 속에 그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힘든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나한테 걸린 사람이 없는가 하는 생각이 막 들어서 잘 체크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정말 힘든 기도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기도대로 해야 될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 거기에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진 종.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이거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거든요.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근데 왕이 이 사람을 불러들였어요. 왜? 빚을 졌으니까 갚아라. 전 도저히 갚을 때 안 되겠습니다. 그래도 기다려주시면 어떻게든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보기에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그냥 이 탕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탕감. 너무 좋죠. 탕감. 그래, 없던 걸로 해줄게. 야, 이 종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야. 보니까 자기한테 빚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00달란트 빚졌죠. 100달란트가 100데나리온. 달란트하고 데나리온은 거의 벌써 이렇게 기준이 다르죠. 자,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봤어요. 자,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60만 분의 1밖에 안 돼요.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용서 못하는 거예요. 어디 내 돈을 떼먹고 자기도 용서의 은혜를 체험한 주제에 자기도 지금 용서받은 존재면서 자기를 이게 그 빚을 진 사람 용서 못하는 거예요. 멱살을 막 틀어잡죠. 이걸 누가 봤어요? 그 임금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임금님이 용서해준 그 사람이 그 자기 빚 진 사람을 끝까지 용서 안 해주고 막 멱살 틀어잡고 있습니다. 임금이 화를 내죠. 내가 그렇게 큰 빚을 탕감해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감옥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오게 하라. 이렇게 되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용서해 주기 싫죠. 그 사람 나한테 잘못한 거 생각하면. 그러나 내가 더 큰 용서를 받았다 이거죠.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용서해 줘. 그것 때문에 용서해 주는 기독교는 참 힘듭니다. 용서해 주기 싫은데 그래도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더 큰 축복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약에 나한테 야, 너 죄를 다 갚아야 돼. 다 갚기 전에는 지옥에서 못 나와. 그래 우리는 다 갚을 방법이 없어. 우리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남을 용서해 주는 것은요, 살짝 덮어주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 그 사람 용서해 줬어 하는 거 알고 보니까 살짝 덮어준 거야. 기분 나쁘면 또 덜 쳐내. 특히 부부들이 그런 거 많죠. 당신 10년 전에 말이야, 나한테 그때 어떻게 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부부들이 그런 거 많습니다. 완전히 덮어주려면 완전히 다 파묻어야 돼요. 기억 안 난다. 하나님 기억 안 난다 그랬잖아요. 잊어버려야 되는데, 용서해 줄게 해놓고, 부부 삼을 때 기분 나쁘면 그게 또 나와요. 당신 내 애기 놓을 때 말이지. 이러면서. 예, 우리 집 사람이 너무 착해가지고, 제가 잘못한 거 다 용서해 주는데, 이제 애기 낳을 때 제가 잠깐 저보고 햄버거, 당신은 밥 먹고 와요. 이러더라고요. 아기 나올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제 링겔, 이게 수액을 공급받으니까, 이렇게 누워있어도 배 안 고프거든요. 예. 또 먹을 수도 없고, 산모는. 저는 잠깐 햄버거 사 먹고 왔는데, 제 아내는 그걸 너무너무 좋게 봐줬어요. 근데 농담으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듣더니 그걸 계속 곱씹는 거야. 아빠는 그때 엄마 애기 놀 때 햄버거 먹으러 갔다며. 물론 웃으려고 그러면 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거 용서. 저는 제 아내가 저한테 잘못한 게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이상하게 옛날 일은 기억이 요즘 안 나요. 그래서 뭘 잘못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제 아내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망각의 은사를 주신. 우리가 완전히 이게 용서해 줬다 해놓고 기분 나쁘면 또 튀어나와.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완전히 어떤 사람 삽 묻는 것 같지. 삽을 묶기 묻는데 삽자루는 위에 올라와 있어요. 또 뒤에 가더니 또 잡아 빼, 또 삽을. 그건 아닙니다. 완전히 묻어야 돼요. 완전히.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용서해 줘야 되죠. 근데요, 끝까지 용서 못 하겠다. 이게 뭐냐? 고든 맥도날드. 자, 용서는 보복하고 복수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복수할 권리가 있죠.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그러나 권리 포기. 하나님께 넘겨드리자. 하나님, 난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잘못했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값을 갚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포기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보복할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거거든요. 왜 이걸 해야 되냐? 그랬잖아요. 벽돌 하나씩 넣는 거라고. 벽돌 다 빼야지. 내 마음의 상처를, 가시를 빼야지. 여러분, 손에 혹시 가시가 들어가면 이거 놔둬야지. 이건 사람 없잖아요. 빨리 빼려고 그러죠. 근데 손에 있는 가시는 어떻게든지 빨리 빼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박힌 가시는 그걸 가지고 계속 더 키워요. 막 골마 터질 때까지. 그러면 안 되죠. 나한테 손해죠.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 내 손에 있는 가시 절기고 놔둔 사람 없잖아요. 이 가시 기념이 돼 놔두자. 이거 아니잖아요. 놔두면 점점 더 골마가죠. 빨리 빼야지. 아프더라도. 자, 여러분, 내 마음에 박힌 가시, 그 사람에 대한 미움, 그 사람에 대한 원망, 빨리 빼야죠. 놔두면 나만 손해야. 계속 골마가는데. 나를 위해서라도 주님이 용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면 손해인데 그 놈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어떻게 용서해?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손해라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만 손해예요. 근데도 끝까지 복수하고 싶다. 월권행위죠. 월권행위.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하는 거. 복수하고 심판하고 있는 하나님께 달려있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우리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보다 더 높은 법정을 세우는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이 있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최후의 심판 있죠. 화이트 스론, 백보자 심판 쫙 우주에 펼쳐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놔둬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거든요. 하면 그 백보자 심판대보다 더 높은 심판대를 내가 세우는 거예요. 더 높은 법정을 세우겠다고 나서는 거죠. 이건 너무 월권행위죠. 어떻게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법정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가 마음에 다 안 차거든요. 하나님 알아서 심판하시겠다. 그걸로 내가 다 만족할 수 없거든요. 내가 개인적으로 꼭 복수해야 되겠거든요. 그럼 하나님보다 더 높은 법정의 심판을 세우는 거죠. 그건 아니다. 그건 월권행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가 나오다가 백단의 어려운 빚진 자를 멱살을 트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보이죠? 누군가의 멱살을 지금 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놈!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멱살 지금도 막 잡고 있어요. 그 손에 힘을 빼십시오. 아멘? 예, 손에 힘을 빼고 놔주십시오. 놔주십시오. 그 사람의 멱살을 좀 놔야 돼요. 그만 잡고 있으십시오. 멱살. 멱살 풀어요. 멱살 풀어. 예. 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바로 근거가 내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내가 큰 용서를 경험해야만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용서를. 얼마나 억울한데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용서를 체험해야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용서를 베풀었습니까? 선악과 사건 아시죠? 우리를 심판해도 할 말이 없는데 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못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못 박혀서 지금. 밑에 제수들은 회개합니까? 회개도 안 하죠. 낄낄거리고 예수님 벌거벗은 몸을 졸아가면서 뭐요? 그 옷을 더 제비 뽑아서 조금만 더 차지하려고 막 나누고 있어요. 예, 예수님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 땡볕에 예수님이 그 뜨거운 태양을 맞으면서 온몸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이 했는 말이 뭐예요? 저 죽일 놈들. 이랬으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죠.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악한 죄까지 용서받았다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죄까지 용서받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악랄한 그 죄까지 용서받았다면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거죠. 그걸 본받아가 누가 뭘 했어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바울을 보고 자기를 돌 던진 사람들을 보고 아버지 저들 용서하소서 했기 때문에 바울이 구원받을 기회를 얻은 거예요. 아멘? 네.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는 경험한 거죠. 그래서 바울도, 여러분이 바울 생각하면 되게 은혜롭죠. 바울쌤님하고 하루만 좀 데이트할 수 있다면, 바울쌤님하고 신학적인 대화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바울쌤님하고 하루 종일 같이 시간 보낼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을 여러분 만나보세요. 큰일 납니다. 눈에 막 살기가 등등하고요. 뭐 누구 죽일 놈 없나? 누구 붙자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 죽여야지. 이것들 막 입에 막 거품을 품고 막. 바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바울이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그 바울 만났으면 막 그냥 까무러칠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 근데 이 바울이 우리는 너무 만나고 싶은 바울이 됐잖아요. 그 무서운 바울이 뭐래? 사랑장을 이야기해요. 늦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야,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면 모든 걸 견디는, 아, 이제 사랑스러운 사랑장을 쓴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무서운 바울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이 알죠. 나 같은 놈은 하나님이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다. 나 같은 놈은 스데반 돌로 쳐 죽이는데 가담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를 갈고 그들을 잡아 죽이고 살기 등등했는데 나를 하나님이 심판하고 지옥에 보내면 나는 할 말이 한마디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요? 큰 용서를 경험했어요.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다니. 그걸 경험해서 바울이 완전히 바뀐 거죠. 용서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도로 바뀐 것입니다. 아멘. 네, 그 바울의 고백이 그거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심한 죄인이었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더 큰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용서 못하겠다 이런 사람은요, 내가 얼마나 큰 죄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상태에서 구원받은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심각한 죄인이었는데 내가 용서받았다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듣는데도 난 죽어도 용서 못하겠다는 사람은요, 자기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 혹시 내 용서받은 거 맞나? 내가 진짜 큰 용서를 체험한 사람 맞나? 혹시 내가 용서를 체험 못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죽어도 용서가 안 된 사람은 내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한번 체험해 봐야 돼요. 자, 체크해 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가 달콤한 이유가 뭐냐? 세컨 찬스를 준다는 거죠. 용서해 준다는 건 뭐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야 너의 죄는 안 돼. 그래서 우리 기회가 없잖아요. 나를 용서해 줬다는 게 뭐예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죠. 다시 한 번 그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왜? 우리 또한 그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나 또한 큰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큰 용서 은혜를 경험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또한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